네, 솔개는 오래 사는 새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솔개의 수명이요 한 70년쯤 됩니다. 그런데 이 솔개가 70년쯤 사는데 40살쯤 되었을 때 고비가 온다고 합니다. 날개가 무디어지고 부리가 무디어집니다. 온몸이 약해지고 노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쯤 되면 솔개는 살기 위하여 중대한 결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냥 앉아서 죽음을 맞이하지 아니하고 변화를 위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이 솔개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둥지를 틀고 자기와의 싸움을 시작합니다. 피가 나도록 이 부리를 바위에다가 쪼아가지고 다 깨트립니다. 그리고 나면 얼마 후에 새 부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새로 나온 부리를 가지고 자기의 털을 다 뽑아낸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자기의 살갗을 다 벗겨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털을 다 뽑고 6개월쯤 지나고 나면 온몸에서 털과 부리가 새로 돋아서 새로운 솔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솔개는 이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30년을 더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변화를 해야 합니다. 젊어지기 위해서 변화해야 합니다. 날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시잖아요. 성경은 그런 변화, 그런 노력을 말하지 아니하고 심령이 변화되어야 한다.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느냐? 목표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처럼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순결한 심령을 사랑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심령에만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솔개와 같이 자기를 깨는 부단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어른이 되고 나이가 먹어 늙어지면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깨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되기 위해서 깨야 해요. 달걀이요, 자기가 깨면 어떻게 됩니까? 깨고 나오면 병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달걀을 자기가 깨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깨면 후라이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깨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남이 가르쳐서 변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깨닫고 스스로 깨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린아이와 같이 지금 순결해진 마음의 상태라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겨졌다. 그리고 어린아이에게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고한 뜻, 깊고 오묘한 뜻이 지혜자에게는 숨겨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뜻은 순결한 자에게 알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하나님 뜻 아는 거 아니에요? 성경 공부 많이 하면 그 성경을 이용해서 자기 유익에 사용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성결히 하고 순결히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으로 읽혀지고 우리는 거기에 순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의 지혜자들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런 지도층 인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성경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섭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 중에 계시요, 비밀 중에 비밀이요, 축복 중에 축복인 예수님을 알아보는 데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 구세주는 외모에서, 겉으로 드러난 모습에서 남다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구세주의 모습은 로마 황제를 훨씬 넘어서는 능가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명령만 내리면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떠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산천초목도 떨게 하는 권세. 사실은요, 인간의 권세가 아무리 커도 산천초목은 떨게 하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벌벌 떨고 긴다 그래서 비유하기를 나는 새도 떨어뜨리고 산천초목도 벌벌 떨게 하는 권세라고 표현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권세자 앞에 사람은 무릎을 꿇을지라도 산천초목은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닙니다. 정작 산천초목과 동물들 그리고 천사들과 마귀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람만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것도 지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알아보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구세주를 외모에서 찾지 않고 그분이 보여주시는 사랑의 능력에서 찾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난하고 병든 어머니가 있습니다. 불이 나가지고 화상을 당해서 얼굴이 망가졌습니다. 거기에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어머니의 사랑으로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어린이는 얼굴이 그을린 못나 보이는 어머니의 품에서 젖을 먹고 잠을 자고 안식을 합니다. 예쁜 아줌마가 찾아와서 그 아이를 안아보겠다고 하면 막 웁니다. 그리고 화상에 그을린 엄마의 품으로 더 바짝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좋은 옷을 입고 아름답게 화장을 한 아주머니의 얼굴이 더 좋아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납니다. 어른이 됩니다. 청소년이 됩니다. 엄마의 얼굴이 다른 아주머니 얼굴과 비교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아름다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머니의 사랑보다는 어머니의 외모를 쳐다보는 어른이 되어서 어머니를 학교에 오지 못하게 합니다. 저도 중학교 때에 부모님들이 모이는 그런 학급 회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온 천하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8번째 가운데 8번째로 태어나서 우리 어머니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부잣집 아줌마 같으면 나이가 들어서도 얼굴을 꾸밀 터인데 가난해가지고 또 나이에 걸맞지 않게 몸빼바지를 입고 시장에서 일하다 말고 온 폼으로 학교를 왔습니다. 저는 숨어 다녔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저를 찾아다니고 숨바꼭질을 합니다. 이거 우리 다 일반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딸아이 유치원 발표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저하고 우리 사모하고 아주 예쁘게 꾸미고 갔습니다. 첫 딸아이니까 아빠 엄마가 젊습니다. 발표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우리 딸아이, 6살 먹은 딸아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6살만 먹어도 어른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엄마가 제일 예뻤어요. 다른 아줌마들보다 제일 예뻤어요.
6살만 돼도 세상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품을 먼저 생각하지 않냐고 다른 엄마보다 더 예뻐 보이는 얼굴을 찾았습니다. 이게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오시지를 않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에서 예수님의 외모를 표현했습니다. 그분은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와 같아서, 여러분, 옥토에서 시냇가에서 심어서 나오는 줄기하고요, 마른 땅에서 나오는 줄기하고 모양이 다른 것입니다. 오아시스 가운데서 잘 자라난 나무하고요, 비탈길에서 겨우 목숨을 생존하는 나뭇가지하고 다른 것인데, 예수님의 모습은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처럼 번성하고 무성한 모습으로 왔다라고 비교되지 않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와 같았다, 그렇게 설명이 됩니다. 고운 모양도 없었고 풍채도 없었고, 예수님이 풍채가 없으셨다는 말에 위로를 받습니다. 제가 풍채도 없었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알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겉모양만 보는 사람의 눈,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진리를 붙잡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가난한 사람들에게, 병든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구세주로 받아들여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교만과 위선으로 가득한 지혜자들과는 달리 순수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하는데,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변화를 받아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은요, 어린아이가 아직도 완성되지 않아가지고 자꾸만 성장시켜야 할 그런 새싹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어떻게 양육하고 기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하고, 어린아이를 어떻게 기르느냐 하면 내 방식대로 기릅니다. 그거 참 어리석은 거예요. 내 생각대로 기릅니다. 내 목표대로 기릅니다. 내 취향대로 기릅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 어린아이를요,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어린아이가 더 훨씬 어른들보다 완성도에 있어서 높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미 어린아이는 탁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려장의 이야기를 들으셨지요? 옛날 고려시대에 지금 북한처럼 먹고 살기 어려워 아사자가 많이 나올 때에, 숟가락 하나를 주려야 할 때에 부모를 지게에 메고 산소 깊은 곳에 가서 버립니다. 부모도 당연히 알고 이제는 죽을 때가 되었다라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어느 집안에 그런 아버지가 있어가지고 지게에 메고 이 아들이 아버지를 메고 산속으로 갑니다. 어린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드디어 어떤 지점에 가가지고 지게에서 아버지를 내려놓고 지게도 버리고 돌아가려고 할 때에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지게는 가지고 가셔야지요. 아니, 이제는 우리 집에 더 버릴 사람이 없어서 지게는 가져갈 필요가 없단다. 아버지, 수년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아버지를 버리고 업고 지게에 메고 와서 버려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인 아들이 머리에 뒤통수에 큰 혹을, 망치를 맞아가지고 다시 그 아버지를 모시고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와 아버지를 버리는 아버지, 누가 더
하나님이 오시기에 아름다운 인간입니까? 어린아이는 현실 감각은 없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것은 알고 있지만, 이 부모는 아버지를 버리고 어머니를 버려야 우리 집안이 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전자를 택한다 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죽더라도 아버지를 섬겨야 하고 젊은이가 죽더라도 어른을 섬겨야 하는 그런 법을 가져야 하는 것이 성경의 법이지요. 오늘날 세상은 우수한 것은 남겨두고 필요 없는 것, 성능이 약한 것, 이런 것은 버려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어린아이는 이것을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주신 이 바람직한 품성은 하나님이 이미 완성해서 주신 거예요. 이걸 지켜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점점 나이 먹으면서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아이들은 정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절에 예수님께서 맹인된 청년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누가 이 청년을 고쳤느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고치셨다는 소문이 막 퍼져나갑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자꾸만 막아야 하는데,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점점 증거가 드러나니까 이 두 사람을 소환합니다.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누가 고쳤다는 거요? 어머니는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모릅니다. 저 아이에게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예수님이 고쳤습니다 라고 하면 곤장을 맞든지 벌금을 맞든지 감옥을 가든지 출교를 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법령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는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추방이다, 이런 명령이 났는데, 어머니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눈이 떠서 예수님을 바라본 이 청년은 바리새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조사관에게 말합니다. 왜 자꾸 물어요? 당신도 나처럼 제자가 되려고 그럽니까? 내가 예수님이라고 몇 번 말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행위 같지만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원한다는 것입니다. 병 가운데요, 어린이 상실증이라는 병이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요, 어린이도 있고 어른도 있어요. 이게 조화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너무 어린아이와 같아도 안 돼요. 조화가 되어야 되는데, 어느 날 어린이를 잃어버렸어요. 웃을 때에 다른 사람 눈치 보느라고 웃지 못합니다. 울 때에 다른 사람 눈치 보느라고 울지 못합니다. 어린아이는 다른 사람 눈치를 보지 않아요. 어른과 어린아이의 특징은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도 해야 하지만 너무나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한 나머지 울어야 할 때, 웃어야 할 때, 박수 쳐야 할 때, 환호해야 할 때, 탄식해야 될 때 다 참고 삽니다. 다 가슴 속에 담고 산다. 이러면은 이 심령이 메말라져 가지고 어린아이의 상실증에 걸려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 메마른 심령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 보면 손해보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없는 말을 합니다. 마음에 다른 행동을 합니다. 산을 산이라 하지 아니하고 물이라고 하기도 하고, 물을 물이라고 하지 않고 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 다른 사람이 보면 저 사람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왜 이상한 소리를 하는지 우리는 다 압니다. 살기 위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득을 탐하기 위하여, 자기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닌 것을 기라하고 긴 것을 아니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어린아이를 상실한 것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게 지혜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런 지혜를 버리고 어린아이의 지혜,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욕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교묘한 술수도 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긍휼함을 느끼셨습니다. 먹을 것을 주고 싶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 먹을 것을 주어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은 말합니다. 집에 가서 먹고 오게 하십시다. 이 사람들을 다 사먹게 하려면 200데나리온에다는 오늘날로 말하면 수천만 원이 돈이 드니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을 하면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라고 할 때 어린아이는 자기의 도시락을 내어놓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머니가 싸가지고 준 거. 아니 어찌 보면 어머니와 같이 온 소년인데 그 어머니랑 같이 먹어야 할 밥인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어른은 이렇게 하지 못해요. 안 됩니다. 전체를 놓고 보니까 어른은 전체를 보잖아요. 여러분 전체를 보는 것도 필요한데 어떤 때는 전체를 보다가 주님께서 한 걸음을 떼기를 원하시는데 한 걸음을 떼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자기의 적은 것을 내어놓는 사람을 원하시는데 내어놓아 봐야 전체를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니까 안 됩니다 하고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해요. 우리 교회가 움직이지 아니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움직이지 아니합니다. 여러분들이 진보, 발전, 성장의 발걸음을 한 걸음 옮기지 아니해요. 태산은 한 걸음부터인데 큰 돈은 동전 한 입부터인데 땀 한 방울부터 수확이 일어나는 것인데 움직이지 않습니다. 되지 않습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큰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그렇지 않아요. 계산 능력이 없어서인지는 몰라도 욕심이 없어서인지는 몰라도 이거면 될까요? 하고 내어놓는데 주님은 이것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적은 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적은 것이 부끄럽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한번 헌금합시다라고 하면 1,000원 갖고 오기 미안하잖아요. 여러분 500원이면 어떻고 1,000원이면 어떻고 동전 한 입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있는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것인데 어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른은 개선합니다. 손해를 개선하고 염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얼마나 많이 계산에 밝았습니까? 욕심에 박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멸망시키기로 하였다. 그 멸망시키기로 한 이유가 뭔가 하면 너희들의 언어와 행위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언어, 우리의 행위 조금씩 하나님을 벗어나더니 이게 쌓이고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의 마음, 염려의 마음, 걱정의 마음,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적은 것, 적게 시작을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요,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잠깐 미워하지만 금방 그 미움을 풉니다. 교만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열왕기 하 5장에 보게 되면 아람 장군 나아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온갖 노력을 해도 병세가 나아지질 않습니다. 그때 한 소녀가 나아만 장군의 부인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에게 가면 틀림없이 이 병이 나을 거라는 그런 복음의 소식을 전합니다. 결국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나고 그래서 온몸이 깨끗해져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어린 소녀가 누구인고 하였더니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어린아이였습니다. 나아만이 가서 이스라엘을 함락시키고 멸망시키고 불태우고 성을 완전히 부수어뜨리고 난 다음에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자들과 어린 소녀들만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노예로 삼았습니다. 어린 소녀의 눈에는 나아만은 철천지 원수입니다. 민족의 원수입니다. 부모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어른과 같으면 뼛속 깊이 사무쳐서
오히려 나아만이 문둥병 때문에 죽으라고 뒤에 뒷간에 가가지고 몰래 정한수를 떠놓고 빌어야 할 터인데, 이 소녀는 나아만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의 소식을 전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르면 어른이면 못하는 거예요. 어린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나아만이 돌아가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나아만이 돌아가서 이 소녀의 장례를 다르게 취급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고 이 어린아이는 우쭐댈 수 없습니다. 그는 포로민이었습니다.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어른은 이런 일을 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혹시 했다라고 하면 어깨를 들먹거리고 우쭐대고 교만하고 마음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희의 마음을 높이지 말라 경고합니다.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마음을 높이지 않는 거예요. 어른이면 마음을 높입니다.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변화를 받아야 돼요.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회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해주셨던 그 어린아이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어찌 보면 신앙의 목표요, 신앙의 방향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이 순수한 마음은 저절로 가져지질 않습니다. 내 노력으로 되지도 않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나 가능한 거예요. 내가 너무 어른이 되어 있습니다. 교활한 어른이 되어 있습니다. 욕심에 취한 어른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 이치에 밝은 어른이 되어 있습니다를 회개하고 나에게 다시 한번 어린아이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오는 것입니다. 위대한 교육자 페스탈로치가 있습니다. 페스탈로치가 죽은 다음에 동상이 제막이 되었습니다. 페스탈로치가 위에서 어린아이를 이렇게 자유롭게 쳐다보고 어린아이는 위대한 교육자 페스탈로치를 쳐다보면서 그렇게 가르쳤던 페스탈로치를 기념하는 동상이 제막이 되었습니다. 가려졌던 커튼이 제거되고 테이프가 잘려질 때에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동상이다 라고 할 때에 한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것은 페스탈로치가 원하는 동상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페스탈로치는 어린아이로 하여금 자기를 바라보도록 교육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가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교육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자는 넘어질 것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일어설 것인데 우리의 신앙이 그것인데 어찌하여 어린아이에게 페스탈로치만을 바라보게 합니까? 라고 해서 그 동상이 다시 수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페스탈로치는 어린아이를 바라보고 있는데 어린아이는 페스탈로치를 넘어서서 하늘을 바라보는 동상으로 바뀝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삶의 문제 앞에서 자기의 문제를 느끼고 이 문제를 어디에 가서 해결해야 하는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 듣고 주님의 교훈을 상고할 때에 우리가 다시 어른의 마음을 버리고 어린아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산을 버리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어떤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마음이 온유한 자에게,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은혜 베푸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 아니고서는 결단코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얼굴은 어른이 되었어도 심령은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와이프가 저를 어린아이 취급합니다. 불안하다고 합니다. 설교할 때도 불안하고 교회를 치리할 때도 불안하고 어린아이와 같아서 그래요, 제가. 그러니까 저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인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취급을 받는 남편은 성공한 남편들입니다. 부인들이요, 남편이 불안하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잖아요?
그 칭찬해주고 축복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어린아이의 마음을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그거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교제할 때에 어른의 모습만 보면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속에서 어린아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웃고 떠들고 교제하고, 이런 어린아이, 항상 어른으로 가르치려고 하고 훈계하려고 하고 교육하려고 하고, 이거 어른의 모습입니다. 이런 부모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같이 놀아주고 대화하고 아버지이지만 잘못했다고 하고 자녀한테 지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부모, 형들, 어른들, 장로님들, 그런 사람이 많은 공동체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의 복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